신앙생활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본문 6절에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믿는 자들에게 선결되는 조건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그것으로 믿음을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예배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바로 믿음의 열조들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대로 그 증거가 나타났는데,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 사실이 오늘날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 몸된 교회에 속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열조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바라봤던 것이 이처럼 증거로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도 이제 믿음의 열조에 속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믿음의 열조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들이 이룬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믿음의 모범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체험으로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기고 승리하고 또 나가서 우리의 후대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열조들에 속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길 바라서 우리들이 이 믿음의 아름다운 성취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믿음을 더 굳게 해서 전진하게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본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자아를 개발한다든지 신념을 갖게 한다든지 그래서 무엇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꿈을 가지면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그런 능력이 잠재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을 일으켜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아개발이고 그리고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믿음과 신념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자아개발이나 신념은 육신적인 것이고 자기 것이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예를 한 가지 들어본다면 기드온은 젊은 청년으로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타작을 포도즙 틀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습니다. 이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요 큰 용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소원을 가진 적도 없고 그렇게 노력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그는 엄청난 용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언약 또는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 잡순 이 노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약속을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거 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심으로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행동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딱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리고 그 갈대와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에게 그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겠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행위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면은 그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져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연약한 여자야, 병을 이렇게 오래 앓았으니 현기증이 나고 일어설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을 거야, 그런데 나는 갈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그 혈루증이 나을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좋지,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렇게만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이루어질 걸 믿고 그대로 실천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바라본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열조들이 하나같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이성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들이 행동한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믿어 감으로써 그 바라본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 아주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금을 던지는 거, 그리고 어디에 고기가 많은 거, 이거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부도 아니에요. 고기 잡아보지도 않은 분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놨는데, 여러분, 이 고기가 낮에는요 다 숨어버리고 나오질 않아요. 더군다나 그물을 던지면 그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다 숨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습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습관이나 나의 이제까지 한 모든 것에서 반대되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만치 똑똑하지 못한 건 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뿐 아니라 요한의 배까지 가득 채우던 남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맞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나 관습, 전통에 맞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성과 나의 의지, 현실을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한 믿음은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바라본 것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므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것을 당겨서 현실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못 봤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거 못 봤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런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손에 잡은 것처럼,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나타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은 비 오는 수요일 밤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40년 전에 우리가 초막성전일 때예요. 수요일마다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한 30-40명이 비만 오면 안 오네. 그래가지고 아니 왜 안 나왔느냐고 그러면요, 비 와서요. 참 천진하기도 하지. 비가 와야지. 비가 뭐 살을 뚫고 가냐? 그러면 또 뭐라는 줄 알아? 우산이 없어서요.
도대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환경이 어려우면 안 나와도 된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싹 버리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을 치고 통곡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청춘을 바치는 것이, 이것이 아깝더라고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언제 한다고 했어요? 저렇게 허무한 사람들, 장래가 없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내 청춘 바꾸는 거, 바치는 거 아깝습니다. 나 못해요. 얼마나 배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절망감을 가지고 땅을 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 낮에는 말이에요,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밤에만 와서 성경 보고 연구하고 해서 말씀을 전하면요 쏙쏙 받아 먹기나 하지 말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환상이 앞에 확 나타나는데, 이곳에서 조천 있는 데까지 동네마다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길로 쏟아져 들어와서 그냥 무리들이 오는데, 이는 이 무리들이 저 청주 본정통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 그 초막 성전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냥 그 초막 성전이 얼마나 큰지, 10평도 안 되는 그 초막 성전이 그냥 크게 보이는데 그냥 꽉 차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막 얼굴을 디밀고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울다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울지 마라. 이 교회가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땅을 치고 울다가 손을 들고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초막성전에 몇 명 없는 그 성도들이 꽉 찬 그런 모습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오늘이 아니었는가? 이때가 아니었는가? 그 다음 수요일에 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사람이 와서 앉든지 안 왔든지 나는 상관을 안 했어요. 그럼 왜 상관 안 했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해 주신다고 하고 많은 성도들이 오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낙심할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꽉 찬 성도들의 모습. 그래가지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였었습니다. 실체가 나타나지 않은 거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실체를 나타나지 않은 것,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내 마음에 품고 목회를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청주중앙소모원교회가 이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래서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미래를 당겨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40년 후이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것은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나감으로써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의 열조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미래를 현실로 끌어들이고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자, 노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120년 후에 일어날 심판을 노아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이 가만히 뒀겠어요? 노아는 어리석어.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크게 줘? 그 당시에 말이에요. 우리 충북 공설 운동장 같은 그런 배를 졌으니 놀랄 일 안 해요? 5층 높이 같은 그런 배를 졌으니 놀랄 일 아닙니까? 얼마나 비웃고 욕했겠습니까? 그래도 이 노아는 가족들과 열심히 배를 지었어요. 12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서 하늘에서 땅에서 막 비가 쏟아지고 물이 솟기 시작했어요. 이 물이 150일간이나 이 지구에 창이라게 되므로 노아 방주에 들어간 8 식구 외와 그 짐승들 외에는 다 침몰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20년의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 노아는 그것이 현실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는 살아감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모범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본토치적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땅 한 평도 없었어요. 땅 한 평도 없는 아브라함을 높은 곳에 세워놓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그 지역이 다 보였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신대. 뿐만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대요.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